예, 오늘은 계시록 9장 이제 다섯째 나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장차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 계시록 9장 이제 오나팔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욥기를 통해서 그날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겨야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욥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계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떤 회의가 있고 그것이 통과된 이후에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 이 땅에 어려움과 고난과 이제 시험이 오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거기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배도를 함으로 악인을 세웠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돌아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실까? 일으키실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계시록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세상은 이 땅입니다.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주의하여 보았느냐 물으셨고 욥과 같은 자가 이 땅에 이런 세상에 없다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꼭 욥 같은 줄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안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욥은 그 시대의 믿음이 가장 큰 자죠. 지금으로 따지면 100배입니다. 100배. 그는 완전하고 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했습니다. 이 시대에 욥과 같이 그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고도 혹여나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노심초사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과연 있을까요? 그런 부자가 있을까? 여러분, 욥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실상 우리들은 조금만 편안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또한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찾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성의 이재용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줄까요?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의 집안은 원불교 집안이에요. 가족 전체가 그렇습니다. 원불교 집안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출중한 리더십이 그에게 있다 해도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은 틀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부를 가져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시대의 삼성이나 현대처럼 욥은 그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한 자, 악에서 멀리 떠난 욥과 같은 자도 여러분 환난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방인입니다. 환난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환난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도우심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환난 전의 믿음도 반드시 환난 속에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금이 빛을 잃고, 그죠? 순금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는 빛나는 금이었고 환난 전에는 순금처럼 그렇게 빛나는 존재였는데 막상 환난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을 당신의 일하는 자 또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라고 사탄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가리켜 나의 종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여기서 종은 그냥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깊은 연계성을 맺고 있는 성스러운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 종이라는 용어는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노아, 모세, 아벨에 대한 것과 흡사합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 중에 빠졌지만 특히나 구속사에 아주 그 단계마다 각 단계마다 출중한 의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이들의 의는 다른 게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 주어질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선행으로 얻어진 의가 아닙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선행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 자, 감찰하신다는 것은 즉 그 사람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달아봐야 돼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자, 이것은 반석 위의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무게가 없는 가라지들이 제일 먼저 날아감을 당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날아갑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환난만 오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존재가 무게가 없는 사람들이죠. 가라지들입니다. 이렇게 온화팔이 시작되면, 자, 60배 의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에 의해서 5개월 동안 고난받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5달 동안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을 줍니다. 그날들에는 사람이 죽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노출시킨 이유는 욥이 사탄의 유혹을 견디나 못 견디나 이런 단순한 시험, 저차원적인 시험이 아니라 욥의 승리를 믿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차원이 틀리죠. 제가 견딜까 안 견딜까가 아니라 분명히 쟤는 견뎌. 그것을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유는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려는 우리에게는 그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환난은 우리를 뒤흔들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지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신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모든 바람이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더 나은 성숙,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남기는 겁니다.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환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못 견딜 쯤엔 피할 길 내신다고 그랬죠. 자,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자, 여기 순서가 있죠.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이 칠 때, 하나님이 칠 때는 거꾸로 시작되는 거예요. 울타리 걷고 그의 집 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욥이에요. 덜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유물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따라가고 있거든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반드시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계속 칭찬하시는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저기를 갖고 참소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풍부한 재물을 주셨고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소유물이 땅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하면서 이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참소했습니다. 그는 욥의 재산과 자녀를 빼앗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했는데, 자,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기존의 물질적 그리고 영적 축복의 근거에서 신앙을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상실되면 욥의 신앙은 파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인간이 종교를 갖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모종의 유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와 상통되죠. 무엇을 믿으면 그 신이 우리에게 뭐 해줘야지.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신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빌었기 때문에 뭐를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구슬했기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돼.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욥의 시련에서 분명히 입증되듯이 그의 믿음은 단순히 주고받는 식의 타산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고 은뢰였습니다. 신앙이들 중엔 마치 물물교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복신앙의 토대 위에서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내 자녀가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예배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그냥 마땅히 행할 바를 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부귀 영화는 그냥 부차적인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 거둬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수고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놓고 가야 돼요. 사탄이 다 쳐버립니다. 근데도 사탄의 참수는 한번 쳐보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시험해 보자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소유잖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게. 경배하면 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욥의 그 많은 재물 혹시나 그거 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사탄의 생각이고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재앙이 시작되면 1, 2 나팔에 이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치는 거예요. 소유를 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유를 다 쳐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알게 됩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자는 재물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아들을 신과 같이 섬기는 자는 아들이 죽으면 욥의 처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반면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자는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져도 무엇을 데려가셔도 왜냐하면 아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찍이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는 욥을 바치는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한 거예요. 아들조차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씩 살펴보면 이제 주의 손을 일했습니다. 주의 손. 자, 손 히브리어에서 야드입니다. 힘이 미치다. 하나님의 수단,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고 자, 이 손을 펴서 그랬어요. 히브리어 샬라움입니다. 편다는 것은 보내버리다, 도중에 가져가다,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여기서 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가는 만지다, 손을 대다. 자, 치라는 것은 손을 대다는 뜻이에요. 격렬하게 타격하다, 처벌하다, 파괴하다, 세게 때리다, 역병에 걸리게 하다. 자, 일이 생기다는 뜻인데 어떤 재상을 파괴하거나 상처를 입힐 의도로 타격을 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급격한 징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욥의 자녀의 집을 무너뜨리는 그 돌풍과 연관되어 이 말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자연 재난 속에서는요 그냥 육신의 것들을 순차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거, 육신의 것들을 간접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래서 자연 재난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지만 자 명령했죠.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지만 사람을 쓰시고 우리가 계시록 6절 이하에 보면 네 말이 뛰죠. 인과 나팔은 함께 움직여요. 인과 나팔 재앙은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뛰고 그 말이 뛸 때 고난을 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탄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움직인다니까요. 영계에서도 움직이고 이 땅에서도 악인은 악인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기필고 반드시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욥의 반응을 미리 단정짓는 영적인 교만함을 보였지만 결국 그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욥은 안 돼.
내가 봤을 때 욥은 못 이길 거야. 자, 이렇게 사탄이 예상했는데 빗나갔죠. 사탄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의 교만으로, 지레짐작으로 교만함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사탄의 그 교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 특히나 영적 교만은 패망에 이릅니다. 영적인 교만, 일반적인 교만보다 영적 교만이 훨씬 무섭습니다. 내가 안다는 거죠. 나도 경험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을 인정 안 씁니다. 또 여기서 주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라는 뜻인데,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죠. 근데 사탄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욥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고 욕하겠다, 저주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모독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욕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참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종 욥이 능히 사탄의 세력을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욥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아브라함이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능히 이룰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 나올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하고 죽이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실 줄 알았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시 주저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장려하거나 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하실 뿐이에요. 믿음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도 그분의 선한 뜻대로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겼다, 성공했다 하겠지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허락된 환난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어제 슬픈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법조인들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불법자들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인들이 법을 어겨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법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그분의 뜻이 맞추셨어요? 아니죠.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허락된 범위 안에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악이 이기는 것 같죠?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악인은 여러분 성경에 반드시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비웃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트립니다. 그분의 콧김으로, 그분의 번개를 내리셔서 우레로 그들을 다 깨트려 버리세요. 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게 하늘의 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탄의 능력의 제한성이 나타나 있죠. 그가 허락을 받았는데 제한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기에 독자적으로 욥을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은 후에 그가 활동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그의 활동에도 제한성을 두었죠.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명령의 범위 안에서만 행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악의 활동 범위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놨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는 늘 말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주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그런 집회를 계속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악의 징계가 대한민국에 뒤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욥에 대한 1차 시험에서 사탄은 욥의 자녀와 재산에만 관련된 재앙을 내렸고 그의 육체는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2차 시험에도 욥에 관련된 질병과 정신적 괴로움을 주었을 뿐 그의 생명은 해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제한된 범위까지만, 1에서 산업팔은 여기까지만 해라. 5에서 7일합팔은 내가 의인들을 걷어갈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라. 생명은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6나팔에서는 생명을 죽이라. 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성령께서 베드로의 허리띠를 띠고 어디를 끌고 다니듯이 네가 상관을 봐 이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대상을 자기 주관대로 처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사탄은 욥을 시험할 수 있는 허락을 하나님께 받았고 욥의 육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욥기 1장 1, 2, 3, 4 나팔은 땅의 소유물을 칩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땅과 바다를 쳐서, 자 1, 2 나팔에 땅과 바다를 쳐서 잠자는 형제들을 깨워 돌아오게 하고, 자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5, 6, 7 나팔은 실제 몸을 칩니다. 생명 있는 자들을 데려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육체를 건드리죠.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연 재난 속에서는 몸을 해하지 않고 육의 것을 빼앗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욥의 자녀들이 늘 죽기까지 일을 했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자기 집에서 매일 이걸 했어요. 이 육신의 소유와 경제적인 것들을 파괴하면 누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재물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물의 많고 적음은 믿음과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요, 믿음이 안 자라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 그것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치고 좀 불쌍히 여겨서 그 조금 재산을 좀 남겨놨는데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것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대롱대롱 하는데, 완전히 그 뿌리까지 하나님이 다 쳐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밑바탕에서부터 시작해. 거기 예전에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집이 예전에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벌었냐면 우상을 섬길 때 벌은 돈이야. 예,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서 벌은 돈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싸그리 싹 걷어가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어요. 예, 거지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기 바로 전에 거지가 됐어요. 예, 남들은 저 집 예수님 믿고 뭐 가난해졌다. 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믿기 전에 거지가 됐습니다. 믿기 전에 거지가 돼서 심령이 가난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 아, 왜 사는 게 이 모양이냐? 이거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 없으니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만 쌓이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벌던 돈이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 쪽에서 오는 재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사업하는 거 보면서 그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주일 성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시장 입구에서 딱 첫 자리에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난리가 나겠죠. 다 안에가 껌껌해 보이잖아.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문을 닫냐? 네? 그것도 가장 바쁜 토요일 날, 주일 날. 근데 난리가 났어요. 한 6개월을 문을 닫았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이 뚝뚝뚝뚝. 예, 경쟁자는 계속 매출이 다 쌓이는데, 다 손님이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 우상에게 안 팔어. 그때는 아주 막 완전히 우리 어머니가 극과 극이었어요. 예,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왔는데 내 자식이 죽게 생겼어. 예, 귀신에게 시달려서 앞으로는 나 이런 짓 안 해 하면서 이제 아예 그냥 잘라버리니까 앞집은 부흥에 일어나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어.
근데 우리 집은 막 다 죽어가. 남들이 보면 예수님 믿고 저 집 다 쫄짝망했다고 그래. 근데 6개월이 지났거든요.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쪽으로부터 오는 재정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우리 어머니가 그 아주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머리가 똑똑해요. 다 적어놨거든요. 매출을. 훨씬 많아요. 그 시험을 받고 나서 열어준 재물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믿음이 한번 인정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다. 그냥 팍팍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인정받으셔야 돼요. 한번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인정을 받으면. 환란이 시작되면 자연 재난을 통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 것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쳐서 그의 믿음을 달아봅니다. 그래서 자연 재난은요, 육의 재물만 빼앗아가고 절대 의인은 손대잖아요. 그리고 전삼년반에 4분의 1 생명 없는 자들 죽는다고 그랬죠? 그 안에는 욥의 자녀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한된 권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자, 욥기에 보면 환란이 시작되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의인밖에 없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의인밖에 없어요. 세상 것들 사라지죠. 부모 없어지죠. 처자도 없어져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한순간에 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며 저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이제껏 쌓아온 내 모든 소유, 내가 쌓은 모든 명예가 완전히 부질없고요. 돈도 그죠? 금도 오물처럼 버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땅의 모든 소유는 단 하나도 천국으로 가져가지 못하기에 땅의 것은 다 사탄에게 가져가. 그 소유물을 다 쳐.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당부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날엔 죽어가는 환란이 막상 닥치면 그날에는요. 다른 생각 없습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 자매들,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거,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거,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못한 거, 자녀들을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 그냥 방임시킨 거, 생명을 위해 살지 않도록 인도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지? 야, 학원 가, 학원. 매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학원 가. 이렇게 해야죠. 무슨 일 닥치면 이제 막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선택의 기로에서는 야, 지금 네가 공부해야 될 때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이렇게 해서 또 그쪽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사탄이 권세를 받고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에게 들어가 활동합니다. 칼, 그리고 하늘의 불, 그리고 돌풍으로 사탄이 욥의 소유를 칩니다. 여러분,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 근데 나타나는 것은 스바 사람의 칼이고 하늘의 불이고 돌풍이죠. 근데 이 돌풍이 그냥 돌풍이 아니에요. 영의 돌풍이에요. 영의 돌풍.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자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생일을 즐기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즐기고 있었던 날이죠. 그냥 일상적인 날이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날이었는데 이날은 욥의 전 재산을 잃은 날이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던 날입니다. 욥은 결코요 이러한 날에 대해 알지 못했고 결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혹여나 이런 날이 올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혹여나. 이날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날과 이 시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 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 날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 일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깨어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배워야 돼. 올해가 78년째야.
무화과 이파리 나온 지가 78년지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나는 와. 노아의 때와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깊은 죄악의 잠에 빠질 때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잘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환난의 날은요, 욥의 자녀가 중심이 아닙니다. 욥의 소유물도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욥의 믿음의 고백을 본받고 그리고 욥이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거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말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시록 6장에 인 재앙이 떨어지면, 그죠? 인이 떨어지면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막 움직이죠. 그렇게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탄이 들어간 스바 사람이 이르러서 소와 양을 가차없이 빼앗고 그의 종들을 죽였음을 함께 있다가 피한 사안이 아래였습니다. 스바 사람은 잔인성과 약탈로 악명 높은 아랍 족속으로 우스와 그 남쪽 지역에 살았던 유목 민족을 말합니다. 스바는 오늘날 예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갑자기 욥의 재산을 덮쳐서 빼앗고 칼로 그의 종들을 죽이는 스바 사람은 여러분 사탄이 들어쓰는 종이에요. 사탄이 들어쓰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영계에서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죠? 시험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영이 850명의 거짓 선자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욥기 2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몸을 사탄이 치지만 욥을 위로하려고 방문했던 그 세 친구도 영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왔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왔지? 여러분 그거 다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손님이 딱 끊겨요. 그런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동역자나 어떤 사람들과 전화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 손님이 물밀듯이 옵니다. 사탄은 그런 일 잘합니다. 보내고 빼고 엄청 합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 누님이랑 초신자 때 영적인 대화를 좀 뭐를 좀 물어보려고만 하면 왜 하나도 없던 손님이 왜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보내고 빼고 다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여기서 와서 일을 할 때도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게 하시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지각이 그때 막 생기는 거예요. 자, 사탄을 통해 시작된 재앙은 첫째, 인간, 그죠? 스바인 갈대인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에 나오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음부가 움직일 때, 사망이 움직일 때, 즉 사탄이 움직일 때에 칼, 그죠? 기근, 그리고 전염병, 짐승들, 막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욥기에 일어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자,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죠? 누구를 심판해요? 믿음 없는 자 심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계속 이어지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그랬습니다. 자, 이런 육신의 슬픔, 육의 슬픔들, 육의 시험들이 계속되는데 이게 1, 2, 3, 4 나팔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이와 동일한 표현이 17절, 18절에도 연이어 등장하죠. 따라서 욥에게 임한 1에서 4차의 재앙은 그냥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팔 재앙이 임하면 1나팔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또 2나팔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쭉 떨어지면서 동시에 인재앙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1인, 2인, 3인, 4인이 나팔과 동시에 쫙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덫입니다. 덫. 그래서 욥의
욥의 재앙은 첫째, 갑자기 임했고, 둘째, 아직 말할 때에 연속적으로 임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나만 홀로 피했다는 데에 특징이 있죠. 나만 홀로 피했습니다. 이처럼 1에서 산업할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기에 그날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덫과 같은 날이다. 결코 피할 수 없다. 덫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자, 지금 양과 종이죠. 예, 양치는 목자들. 또 그의 양. 그냥 한순간에 살라버리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재앙은 죄인을 죽입니다. 엘리야의 불이 50부장을 태워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탁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자 다 죽이기에 재앙이 내려도 그때 남은 사람들은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주관이거든요. 여기서 내리는 불은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진 유황과 불을 동반한 소나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7,000마리나 되는 양을 일거에 소진시키려면 단순한 번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단순한 번개가 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불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시록에 보니까 일라팔에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팍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땅의 3분의 1을 태울 정도로 엄청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러한 이적을 일으켜서 욥에게 파괴적인 재앙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을 살라버렸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불이 양들을 먹어버리고 즉 없애고 종들을 삼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에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그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에 준비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시나 듣긴 들었는데 혹시나. 그러나 일라팔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연이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가 깨지고 피조물들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한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한날에 생깁니다. 그래서 일라팔이 부러지면 하늘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듯 이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생명 없는 종들, 생명 없는 양들이 갑자기 불에 사라지듯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 자연 재난 속에서 죽습니다. 전삼전반에 4분의 1 죽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습니다. 재앙이 계속해서 겹치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갈대아 바벨론 사람이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종들이에요.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자, 다니엘이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때도 누가 참수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참수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자들을 죽이는 이 악인들은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죽이는 일을 해요. 자, 18절에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강풍으로 칩니다. 환난 날은 절대로 다음 일을 준비할 만큼 한가한 날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그때 가서 순교하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진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그것은 완전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은 자가 환난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재난에 재난이 겹칩니다. 생명 없는 자들은 그날의 원망과 불평에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닷물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가 그날에는 다른 게 없어서 자기가 살고자 물고 뜯고 잡아당기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원망 속에서 죽어가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욥의 아내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영성 갖기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매일 이거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일이 많아요? 죽을 일이 많아요? 죽겠어 진짜 아주.
이러한 영성은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진짜 아주 오늘 삶이 형편없어. 오늘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매일마다 사탄은 나를 치고 공격하고 근데 기뻐해야 돼.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영성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매일매일이 쌓여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물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제물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산 제물이 되려면 원래 내 그 육신의 성품 오늘은 기도하기 싫어 죽겠네 이겨야 되겠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내 몸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쌓이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하는 사람이 나중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다가 어떤 일이 생겨갖고 막 부르짖는데 막 어떤 사람이 처음 보면 저 사람 기도의 사람 같네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들 보면 이미 그의 목소리에 기름 부음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들은 딱 들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닌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나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는 자인가? 날마다 나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욥이 준비되지 않은 자였다면 믿음이 없는 자였다면 환난을 당할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재물, 수많은 명성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목이 더 꼿꼿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련한 종들처럼 자기의 종들을 막 때릴 거 아니에요. 네가 관리를 잘못해서 네가 이러면서 종들 때릴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도 불평했을 겁니다. 근데 욥은 준비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욥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런 환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욥의 자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음식을 먹으며의 원어 히브리 아칼은 그냥 먹다 삼키다가 원뜻입니다. 그냥 먹다 삼키다. 욥의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 죽기까지 음식을 삼키며 먹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은 것은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음행의 포도주. 때를 모르는 환란이 닥쳐도 그냥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음행의 포도주죠. 그들이 즐겨 먹던 것은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육의 연연에서 사는 자 결코 재앙 이기지 못합니다. 욥의 자녀들은 이렇게 세상과 짝하여 음행으로 살았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임하죠. 19절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저도 늘 욥과 같이 고민하고 사는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하물며 사무엘의 자녀까지도 그랬어요. 이 시대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삽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그래도 이 아중에 나만 홀로 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욥 말고도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한날날은 숨쉴 겨를이 없이 폭풍처럼 재앙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고 계시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침으로 욥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집을 치니까 먹고 마시던 집을 치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었어요. 여기서 큰 바람은 갑작스럽고 극렬한 회오리 바람으로 돌풍 또는 강풍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 돌풍에는 르와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호흡, 영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돌풍은 영의 활동에 의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차탄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시죠. 그런데 막 큰 강풍이 몰아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바람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돌풍으로 치는 그 바람
나를 두렵게 하고 공격하는 그 바람. 그래서 분노를 가진 돌풍, 태풍, 사탄이 일으킨 영적인 바람이 그의 집 네모퉁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치다는 것을 히브리어 나갑니다. 만지다, 손을 대다, 격렬하게 타격하다, 파괴하다, 세게 때리다는 뜻인데 사탄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방법으로는 돌풍이죠. 돌풍으로 침으로 그들이 죽었습니다. 먹고 즐기는 신앙, 모래 위에 집, 비가 나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여러분 그냥 무너집니다. 지금이야 그냥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네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욥이 하루 동안 당했던 재난은 먼저 스바 사람의 손에 소와 나귀를 빼앗겼고 그것을 지키던 종들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양을 지키는 종들이 하나님의 불에 다 즉사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이 습격해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살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숨이 막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이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저도 죄송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님 믿고. 숨을 쉴 수가 없는 매일마다의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의 공격까지. 미치는 거죠. 환경도 미칠 것 같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애들 차비 하나 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영의 공격도 견딜 수 없는 영의 공격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풍으로 욥의 모든 자녀들이 그냥 몰살당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인간의 죄악과 자연 현상의 그 원인이 있는데 자, 악의 결국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빼앗고 죽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육신의 양식을 의지해 살고 음행의 포도주를 즐기던 자들은 절대로 재앙의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갑자기 자, 슬픔의 소식이 겹치는 것처럼 환난 날은 숨 쉴 겨를 없이 재앙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근데 욥의 자녀들은 결국은 생명이 없어서 이 재난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딱 끝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기 1장에서 죽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사실에 유념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단계 시련은 욥 자신과는 결정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위에서 정하신 겁니다. 즉 소와 나귀, 양을 포함한 가축의 손실이나 종의 죽음들, 심지어 그 자녀들의 급작스러운 죽음조차도 욥 자신의 존재 자체와는 결정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었고 다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은 이제 심화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욥 자신에게로 접근해 가고 있죠. 즉 가축에서 종으로, 종에서 자녀의 순으로 재앙이 임하는 바, 이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 중요도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큰 것으로 재앙이 이양되어 감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원래 주인공도 늦게 죽잖아요. 주인공 늦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욥의 정신적 고뇌와 압박도 점점 가중되어 갔는데 자, 이 같은 원리는 차후에 전개될 욥의 시련에도 연장되어서 나타납니다. 즉 2단계 시련에서 그는 먼저 자신의 육체적 질고를 겪고 난 다음에 악한 종기죠. 이 악창을 겪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아내의 저주를 듣고 또 친구들의 변박을 차례로 경험하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욥의 시련은 외형적인 시련에서 이제 육체적 시련으로 또 정신적 시련으로 점차 심화되어 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은 지금 우리가 산업화까지 보고 있는지 지금 온화팔하고 있잖아요. 계시로 온화팔 하고 있는데 욥기 1장은 1에서 산업화의 자연 재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 욥기 2장은 자, 우리가 이제 산업화에서 우상이 세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와요. 고난이 이제 우리 목전에 있어요. 그렇듯이 욥기 2장은 사탄이 욥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죽일 자를 죽이는 거죠. 이처럼 1에서 산업화의 자연 재난 이후엔 재앙의 대상이 의인들을 향해 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1장에서는 생명 없는 자들, 그의 소유물들. 그러나 2장에서는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들의 생명, 그 의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재앙이 다가갑니다. 욥기 2장은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들이 치러야 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배후의 역사하는 영들. 사탄이 역사하자마자 욥의 몸을 그냥 팍
쳐버리니까 질병이 생겨버리고, 그렇듯이 땅에 무적경의 황충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칠 겁니다. 그래서 몸에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쓰는 사람들, 욥의 새 친구들 같이 말로 자꾸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막 나를 괴롭힐 것이고, 자, 이런 전쟁을 보여주는데, 즉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죠. 60배, 100배, 30배 순으로 이 순서로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다시 욥을 치되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셨듯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해가는 때를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잘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다고 그랬죠. 욥의 결말을 바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살아서 천연왕국 들어갑니다. 20절에서 22절 봅니다. 재난이 올 때 욥같이 고백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즉 경배하며, 즉 찬송하며, 이 소리인데, 이 같은 일을 겪고도 욥이 이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진행된 재앙에 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욥의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욥의 행위는 사력이 있고 고결한 것입니다. 그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데 그 원망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기품과 원칙을 자신의 행동으로서 지금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 원망치 않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수 있다는 것은 욥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임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당하면 회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회개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나와요. 지난날 보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하고 시편 51편에서 막 통곡하죠. 침상을 적시도록 정직한 마음, 새로운 영을 달라고 그런 회개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아수르에 의지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막 회개하잖아요. 근데 욥은 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죄악을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심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나의 죄다, 나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직시하고서 전심으로 회개 행위를 하나님께 보였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치는 이 일련의 재앙들을 보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즉시 의식했다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막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가 생겨.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즉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깨어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회개하며 땅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욥이 슬픔 중에 찬양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기가 지닌 재산과 자녀까지 모두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고 돌아가리라. 근데 실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이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저는 늘상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술 먹다가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 세상이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갖고 내가 왜 살지 하면서 매마다 허랑방탕하게 술 먹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그 고마움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서 준비하고 와라. 저한테 지금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요. 그는 날마다 누린 생활의 풍성함이나 매일의 양식, 자녀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출생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죽을 때 역시 아무런 소유물도 가져갈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들어서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냥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유약합니다. 나의 목숨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근심한다고 우리가 키가 자랍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깨달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봉사와 헌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욥은 최악의 환경에서 자족할 줄 아는 신앙 자세를 그리고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자였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했고요. 또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가르쳤죠. 욥의 믿음이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였고 그는 재앙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 그분은 나에게 줄 모든 것을 빼앗아갈 권능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저도 지금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거를 다 뺏어가도 상관없어요. 항상 그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뺏으셔도 나는 감사할 거야. 왜? 그게 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 내가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함께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그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때 말할 수 없는 평강, 말할 수 없는 기름 부음, 매일마다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신앙은 토기는 토기장이하게 반문할 수 없다는 거.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어요? 나 왜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내가 좀 찌그러졌어. 그때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반문할 수도 없고 그에게 철저히 순복해야 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 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무조건 불행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이 더 좋아야 돼요. 죽는 날은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출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은혜가 나를 지켜줘야 뒤에서 살짝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가 순교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했고 앞날에 대한 소망 즉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그냥 소개했습니다. 너희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욥은 그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취하셨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욥은 자녀들의 행실을 보면서 마음으로 늘 두려워해서 번제를 드렸기에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을 보면 1에서 산업할까지 죽는 자는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걷어갔어요. 소유물이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자녀들의 생명까지 가져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후에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오지도 아니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이로써 사탄의 1차 시험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욥이 그 소유물들을 상실하면 주를 대면해 욕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욥의 신앙은 현실의 물질에 있지 않았고 그는 재앙 가운데서 신앙을 고수함으로써 자기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했습니다. 욥은 세속적인 번영이나 종교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면서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또 2장에서도 똑같이 물어요. 그런 욥을 네가 주의해서 봤느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분은 여러분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여러분 죄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재앙이 일단 시작되면 오직 의인에게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오직 의인에게만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남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읍에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을 멸하셨어요. 롯에게는 그저 10명이 없어요. 10명이. 그래서 그 성 멸했어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욥만 있으면. 여러분 숫자에 하나님은 연연한 분이 아니에요. 심판 때엔 그렇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소수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쁜 행위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쁜 행위는 도덕적 측면에서 저속한 행위를 가리키죠. 왜냐하면 이 말은 에타팔라, 티풀 이런 단어가 쓰였는데 즉 침을 뱉다. 자, 욕설을 내뱉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고 이런 동사와 연관이 있는데 욥은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은 재앙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 cepcep힐 만한 부끄럽고 파렴치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는 침묵했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말해봐야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그런 거. 들어봐야 뭐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 하지만 우리가 초신자 때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내 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신앙이 장성해지면 얘기합니까?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새벽에 나가서 아니면 밤중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은 네 가지 재앙이죠.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양과 소를 살랐어요.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이 셋대로 와서 약대를 빼앗고 종을 죽였고 이제 네 번째는 강풍이 와서 돌풍이 와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던 자녀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 여러분 욥의 이름의 뜻이 뭐라 하겠습니까? 히브리어 이요브, 미움받는, 핍박받는, 적이와 박해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랍어로는 아바입니다. 회개하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 욥의 이름의 뜻인데 그는 자 미움과 사탄으로부터 미움과 핍박받는 적이와 박해의 대상이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돌아와서 다시 또 회개하고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엄청난 믿음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식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저도 그랬어요. 목회를 하고서 2년, 3년 지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자식이 안 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들보다 늦게 와. 가슴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생각을 다 잡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을 흐트릴 수가 없어.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야. 완전히 그 짧은 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전쟁이에요. 전쟁. 마음속의 전쟁. 많은 사람들이 자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오히려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자식이지 이 땅을 떠나면 내 자식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시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연 재난이 올 때에 그냥 어떤 재난을 받아도 욥과 같이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고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가장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분이 가장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우리가 각자 적신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각자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몸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그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리실 자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원망하는 자는 그냥 어리석은 겁니다. 그가 주셨고 다 거두어 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원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심판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심판을 합니까? 그것은 그 원망은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기 1장 1, 2, 3, 4, 나팔 자연 재난을 통과한 자가 살았어요.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의 생명 가운데 들어감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때 살아남은 자, 혼자 산 자는 이제 자기의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안에서 그 믿음으로 쭉 가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은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다 고난받고 시험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환난 전 휴거라는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 낳은 기쁨이 있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즐거웠다면 헤어질 때도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겪었던 여러분 그의 3일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3일길, 아브라함의 3일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3일길. 예,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예수님을 땅속에 가둬놓는 그 시간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마음을 보여주셨죠. 아들조차 내려놔야 돼. 나도 아들을 줬어.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이 부분에 대한 다룸 받습니다. 목회자들 대부분 다 이 부분에 대한 다룸을 받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내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 다시 이루실 걸 믿어요. 저는. 그래서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들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 것이 다 들이셔야 돼.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하고 권면할 때 계속 권면해주고 듣기 싫어도 할 수만 있으면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 인생이죠. 저는 세상 노래는 옛날에 진짜 노래 좋아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부르지만 하여튼간에 홀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홀로 가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도 아니고요. 선행도 아니고요. 도덕적인 어떤 것을 행하는 것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다.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길 때마다 인정을 받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초신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듯이 믿음에도 그 단계별로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순종함으로 이긴 자만이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천천만만의 순양 백날 들여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특히나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권면하셨다고 그러면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믿음도 잘합니다. 근데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있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바뀌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못 들었다고? 난 복음을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시험을 이길 때마다 인정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 욥이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은 것은 자, 우리가 마지막 때로 비춰보면 오나팔이 시작되기 전이죠. 욥기 2장 사탄이 이제 욥의 육체를 치기 전 딱 그 상태죠. 그래서 오나팔에 시작되기 전 자,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오나팔부터는 혼인잔치의 시작입니다. 지킬 자를 지켜주신 하나님, 기름 준비한 자들, 여기서부터 1에서 산나팔까지는 그냥 등만 든 처녀나 기름 등불을 든 처녀나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오나팔부터 자 이제 문을 탁 닫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지킬 자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에 참으로 너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오고 있는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킬 것이다. 바로 이 가장 큰 시험에서 지켜줍니다. 욥기 1장 1에서 산나팔 자연재난 마치고 이제 오나팔 황충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허락하여 몸을 치는 직접적인 재난 속에서 욥을 지켜주시듯 60배들을 지켜주신다는 거 꼭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런 날이 옵니다. 육체를 치는 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시험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셔야 돼. 육체의 소욕들,
자, 그런 것들을 날마다 못 박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어라 그랬어요? 배워라 그랬어요.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실제 사건을 지금 우리가 미리 땡겨서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방인 욥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분명히 말했죠. 마지막 시험은 노아와 다니엘, 욥 세 사람의 모든 시험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미리 보고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앙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실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모든 재난을 이긴 비결은 그가 평소에 했던 생활입니다. 순전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의 경건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도 그는 의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축과 같아요. 매일매일의 축적된 경건의 훈련 없이는 환난을 이겨내기란 어려운 것임을 꼭 아셔야 돼요. 매일 지금 힘들어도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 영적으로 훈련 계속 내 육체를 계속 훈련시키는 자만이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근육 같습니다. 믿음의 힘줄,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육체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지금 죽을 맛이죠. 놀러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왜 연속곡 재미난 거는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막 선택의 기로에서 막 서가지고, 그래 오늘은 한 번만 더 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자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꼭 명심하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또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욥은 의인이면서 이 모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더욱더 심오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너희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온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슬퍼하라,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여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기쁨으로 맞아야 돼요. 저는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내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를 말씀하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 그러니까 그게 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좀 성장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들으면 환란이 꼭 올 것 같으니까 환란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어. 아닌데요. 목사님은 자꾸 80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분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100년이라고 하던데, 나 그래서 저거 믿을래요? 또 어떤 때는 아니야,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잘못했어. 아무리 봐도 환란 줄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이 요리 같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의 한 방편입니다. 고난이 축복의 한 방편임을 아는 성도들은 진짜 원숙한 신앙을 가진 자이고요. 그리고 이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환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믿음. 욥의 지금 생활 가운데 나타났던 이 모든 재앙들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땅과 바다가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양들을 치는 종들이 죽을 때 우리도 거기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128 욥기 1장 속에서 어디에 들어 있을까? 내가 욥과 같을까?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일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죽고 내 소유물이 치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그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고 나를 협박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은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할 때예요. 내가 이 환난 속에 들어가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잘 체크해야 돼요. 나의 외식도 점검하셔야 돼. 내 겉과 속이 다른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 내 마음은 여전히 육체를 즐기기 원하는 거. 그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맡겨준 가정,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잘 돌보고 또 함께 영혼을 위해서 우려야 되고요. 나라를 위해서 우려야 되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기 위해서 재앙이 먼저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신앙과 욥의 자녀들의 신앙의 결말을 꼭 보셔야 돼요. 욥의 그 모든 가정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다고 주님께서 더디 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계획하신 이 환난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욥의 삶에 갑자기 임한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잘 분별하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의 일 같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닥쳐올 문제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함께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지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